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사건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찌하여 이방인, 이 로마인인 이 고넬료 백부장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했는가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가증한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 유대인 음식 규례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들어있어서 그 환상이 3번이나 계속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가증히 여기지 말고 잡아 먹으라 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들 3명이 와서 자신을 그 고넬료의 이제 집으로 초청을 했고, 거기 이제 우리 유대 형제들 6명이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가문 전체에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사람으로서 무엇이간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때 생각하기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제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써 세례를 줄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생각났다 하면서 그 사역 보고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도들과 그 교회에 이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제 1절에서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반절에 나아가면 오늘 본문인 19절에서부터 이 30절의 말씀은요, 최초의 이방 교회이자 향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그 중에서 또 헬라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비록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되었죠. 즉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르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됨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향후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고,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어지므로 이제 이방 선교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복음 확장의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 전파가 급속하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붙여진
닉네임,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 전파는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19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요, 에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교회는요, 환란을 통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세기의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는요, 사실 바울 사도의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왜 환란을 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 전파는요,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구속사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된 사실이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26절에는요, 실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확장된 복음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 이방 지역까지도 전파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큰 전환점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 설립 과정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흩어진 자들의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디아스페이로예요. 이 디아스페이로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널리 흩어뜨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치 않았지만 여러 곳으로 유대인들의 대박해를 통해서 쫓겨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한 결과로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여러분 그들이 이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이렇게 여러분 이방 지역, 안디옥, 더 나아가 구브로, 구레네 같은 데까지도 다 도망을 간 것이죠. 누가는 이 핍박의 주모자였던 다소 출신의 납비, 이 사울의 극적인 애신과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복음 전파 기사를 10장에서 이제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디아스 이제 포라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흩어진 자들이 누구인가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로 갔냐?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이게 지리적으로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스라엘 영토 바뀐 이방 지역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쭉 북쪽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고,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방인에까지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베니게는요, 지중해 연안인데요. 즉 팔레스틴 바로 북쪽의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고 오늘날로는 레바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구브로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매우 또 비옥한 곳이었죠. 신약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주도자로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나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이곳으로 다시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더 나아가 안디옥은요, 수리아의 안디옥을 지칭하며 이 도시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된 도시로 셀루쿠스 1세가
BC 300년경에 건설한 16개 안디옥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크게 번영한 제3의 도시고 무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터키의 동남쪽인 안타카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장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이었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발생한 큰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일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붙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연보인 부조를 보내게 되었고 또 최초로 이방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레네는요 곡식과 양털 대추야자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북아프리카 항구로 BC 74년경에 노마령으로 속국이 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구레네 시몬이 있었죠. 비록 여러분 그 시몬은 자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는 인물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구레네 지역의 출생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러한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했고 본토에 살던 유대인보다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더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를 말하면서요. 결국 이곳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 중요한 요충 역할을 선교의 거점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큐리오스잖아요. 헬라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는 이 큐리오스, 주 예수가 더 여러분 익숙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였는데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리스텐인데요. 그 원형이 크리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행동을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은요. 초자연적인 승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축복, 이 부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했다는 말이죠. 기름 부음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신 의식으로서 머리에 부은 기름은요 아래 옷까지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시작했고 나아가 마귀에게 눌린 자 또 각색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그 권능을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신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이 사탄과 질병의 세력을 내쫓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 종교가 성행하였던 곳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 전파는 새로운 여러분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적도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고넬료 역시도 이미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지만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지역에 큰 부흥이 나타나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이라는 이 케이르는요,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마가가 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겠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것은요, 주의 손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표적이,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요,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능력을 표현으로 주의 손이라고 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죄의 굴레에 갇혀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즉시로 여러분 나타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돌아오더라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트랩센인데요. 이방인들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 예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그 깨달음으로 더 나아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결심과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받지 않는 헬라인들, 이들이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고요, 급격히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지혜를 우상화하는 이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철학의 이제 시작이고 근원이죠. 근데 헬라인들은요, 인간 이성을 신의 자리에 놓고 인간 이성의 논리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이 지혜, 소피아를 가장 높게 평가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신간에서는요, 이 인간을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가,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야, 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도 야, 씨도 안 먹힐 거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미리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형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함께 또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사도들이 모의를 했겠죠. 공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냐? 이 안디옥에 목회자를 하나 파송해야 되겠다. 그럼 누가 가장 제격이겠느냐 했을 때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지금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디옥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문의 내용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적합한 목회자로 선택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구브로 태생의 내인으로서 출중한 교사였고 선교사였으며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 복음사역의 중심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또 깨닫는 교훈은 이 성도들은요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가운데 목회자를 파송하는데요. 이 카이사르 암살 주모자로 유명한 공화정 말기의 로마 정치인 브루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사이에서 소문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도의 신희극 작가인 이 그리스도의 신희극 작가인 메난드로스는요. 남의 일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으나 여러분 좋은 일이 되었건 나쁜 일이 되었건 사람은요 남의 말하기를 즐기는 악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급속히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또 소문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와 같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소문나게 가장 좋은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를 좋은 이 대상이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평판과 소문이 나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온 백성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돼야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악한 자의 표상으로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이 좋은 소식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목회자 바나바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졌죠. 우리 열방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도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23절에서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복음의 전파가 확장되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과 담대한 믿음이 되어짐으로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안디옥의 목회자로 왔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주께 확고부동하게 늘 헌신하고 있으라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주님을 섬김과 또 여러분 순종할 것,
헌신할 것을 여러분 명합니다. 바나바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헬라인들로 구성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첫사랑에 불타오르는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까닭으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는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1년, 3년, 10년, 20년, 30년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지고 믿음은 우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주를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영적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과 또 우리의 믿음을 실족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이 투쟁의 적들인 마귀와 세상과 내 안의 옛사람, 죄악성과 결합된 내 옛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가 첫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학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려는 이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니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 더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바나바의 인품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놀랍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훌륭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그 인품이 뛰어났냐면 주위 사람들이 경탄할 정도로 그 높은 여러분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착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이 아가도스라는 이 표현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요, 25절 26절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로 청빙하는 그 장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팀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핵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에 불과했죠. 반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인품과 자질을 보고 여러분 헬라인들로만 구성된 안디옥의 이 목회자로 파송할 만큼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 박해자의 모든 멍에를 벗고 교회의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에 비해서 재능이 여러분 더 미치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인품 면에서는요, 참으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직접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없었다 할지라도요, 그 큰 인품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기독교에 엄청난 위협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마가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분리되게 될 때
그 실패한 사람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했던 사람도 바로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성도 또한 목회자는요, 재능만 뛰어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인격의 사람일 때 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 게테가요, 인간은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인격의 힘으로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독일의 서정 시인 하이네는요,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격을, 인품을 갖고 있습니까? 큰 인격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기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교육의 초점은요, 사실 인성교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인의 가치관, 기독교인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와 양육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정말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으로 이 기독교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종교인, 그냥 이 기독교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통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2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바나바처럼 2인자가 되어 바울사도 같은 1인자를 만들어 세계, 이방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쓰임받게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젊고 총망한 인재를 길러내어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지혜나 재능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등록금을 여러분 대주어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목회할 능력이 내가 없다, 그럼 목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해서 개척헌금이나 또 헌금을 통해서 목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파송될 능력이 없으면 정말 훌륭한 선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귀한 분들을 발탁하여서 세계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공급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를 위하여 헌신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동시에 그 상을 받기 때문에 꼭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재능도 없는데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재능도 없는데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분 이 확산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만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충만하다는 뜻은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인데요, 바나바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표정, 사고,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보고요,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졌다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바나바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이 안디옥교에 정말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있는데, 야, 정말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바로 양육시켜야 되는데 이 양육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군가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준비된 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말레 학문에서 최고의 납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아 다소 그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본절은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다는 계기가 된
직접적인 사건을 다루는 구절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원조를 구하거나 또한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 안디옥에 다시 보내질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기록뿐인데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이 성경 공부, 이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는 뜻은요, 파헤치다, 옛서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나제테이오가 쓰였는데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려는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으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26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찾은 결과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디옥의 목회 현장으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후에는요, 열심히 두 사람이요 1년간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안디옥의 성도들,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함께 머무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무리를 가르쳤던 이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인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 듣게 할 정도로 그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시켰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고 이방 성교의 전처 기지가 되게 한 것이죠. 실로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에 의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치유 사역을 베푸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적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고쳐지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 양육 사역이 없어가지고는요, 성도들은요 절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완전한 추종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 있던 여러분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도요, 야, 예수쟁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쟁이네, 예수가 보여,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쟁이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는데,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자들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불신한 자들의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그 표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었는데, 그의 열매는요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눈으로 확인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의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줄기차게 영적 투쟁하며 뚜렷한 하늘에 속한 자들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표지가 나타나 세상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들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건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래야 사탄의 자식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눈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성찰하며 신실하게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에 계속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의 가르치는 사역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성장이 막 너무나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오늘 선지자가 딱 왔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가보가 선지자가 딱 와서 기뻐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보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여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역을 선지자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여러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부정적인, 이 두려운 예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아 때 그 황제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의 주 45년경에 41년경에서부터 54년에 통치했던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큰 진짜 대기근이 왔었어요. 그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부정적이라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많은 예언 사역자들에게 막 예언 이제 들었는데, 만약에 회개하라고 하면 제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또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담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요, 아가보의 예언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부조금을 모금하여 전달했던 것으로 볼 때 팔레스틴 중심으로 발생한 이 큰 기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가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곳곳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글라디아 황제 통치 4년인 주 45년경에 팔레스틴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들었죠.
근데 성도에게 오는 시련은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급작스레 닥쳐오는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신앙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믿음의 도약과 믿음의 역설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정말 내 눈으로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에게 오는 시련이나 시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련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조건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기서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시련을 당하는 동안 오히려 인내하며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 시련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이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보의 여러분 선지자의 이 부정적인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성도들은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큰 기근이 온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근 들 때 힘든 형제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조, 이 연보를 미리, 구제원금을 미리 떼어서 여러분 저축해 두는 이런 지혜로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죠. 자, 공궁에 처할 때 조건 없이 서로 돕는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힘대로에 해당하는 카도스 유포레이토는요,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데까지란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는요,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고자 최선을 다해서 원조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한 믿음 아래서 형제들의 현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전통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은요, 복음이라는 이 신령한 것을,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준 자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육의 것으로 이 보충해 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 보온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운 이것과 비슷한 이 사건이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겠죠. 자비와 긍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안디옥 성도들이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명백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조금을 보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 헌금은요,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신의 힘대로 해야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하되 각각 자기 힘대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헌금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보계를 지켜보시면서 많은 부자들이 사람을 의식하듯 보란듯이 큰 돈을 내서 연보계에 넣었어요. 근데 어떤 초라한 가난한 가부가 여러분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큰 헌금을 한 것 같냐? 그랬더니 제자들도 인간의 눈으로 부자들이 엄청난 이 연보를 연보계에 넣는 것을 저들이 저렇게 큰 헌금을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 가부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요, 자기의 다 쓸만한 것이 있고
그 일부에서 조그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부는요, 그 두 랩돈이요 생활비 전체예요. 그것을 다 내면 그는 먹고 살 길이 없어. 굶어 죽어야 될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던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헌금에 적고 많음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헌금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때로는 체면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헌금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면 아까워하죠. 반대로 드릴 여력이 있는데도 아까운 마음에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4장에서 1장에서부터 4장에 구약의 5대 제사, 유대인의 5대 제사에서 번제, 또 여러분 우리가 쭉 나눴죠.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그 죄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의 허물이 생각났을 때 제사장들은 소를 갖고 와야 돼. 그만큼 이 직분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죠. 뭐 족장이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염소나 아니면 양을 가져와야 돼.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은 방구 2마리야. 비둘기 2마리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갔을 때 부모가 가난하니까 비둘기 방구 2마리 갖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속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쌍, 더 어려우면 에바 10분의 1, 그 조그만한 소재 곡물가루를 갖고 가면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내는 자를 즐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 경제력과 믿음대로 헌금을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헌금하는데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큰 물질 축복을 받으려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에서 헌금을 해서도 안 돼요. 11조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연금 역시도요, 남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의도에서 자기 영광,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이런 가짜 신앙, 이 위선적인 이 헌금의 태도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2주 전에 어떤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물질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라고. 이 집사님이 이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11조를 많이 드렸을 때 딱 2번 있는데 300만 원을 드렸고 가장 적게 드릴 때는 5만 원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회자가 여자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11조와 주일성수라는 거예요. 이 11조와 주일성수를 해서 그 목사님은 이 땅도 사고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강조하는데 이 저에게 상담해 온 집사님은 참 물질도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이 든 거죠. 내가 이렇게 20년 넘게 예수님 믿자마자 11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11조를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대답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다는 거예요. 11조는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의와 믿음과 긍휼까지도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본절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여러분 또 그 헬라파 유대인 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울 때 이 구제 때문에 싸웠을 때 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모든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사용도는 7 집사를 뽑아서 다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 장로들을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전체의 뜻으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죠. 즉 안디옥의 지혜자들은 함께 모은 구제 기금을 사울과 바나바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하도록 이제 명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 구제금은요, 후에 바울이 조직적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교회들에게도 거두게 될 헌금인데,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제 사랑의 모습과 긍휼함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로서 결속력과 연합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라 했거든요. 장로에 해당하는 프레스비테리우스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를 관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감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의 장로에 대해서 직분을 받을 이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역사상 장로라는 직분은요,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10장 21절, 레위기 4장 15절에서 욥기서 32장 4절에도 장로가 나오거든요. 구약시대의 장로라는 칭호는요, 특정한 역할을 하던 사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장로는 연장자, 즉 노인이라는 의미로 더 나아가 유대교 장로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 최고의 재판 이 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사장과 함께 장로들, 이 랍비들이 주 멤버였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았고 그럴 때 그들을 장로라 호칭하지만 또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러한 장로가 초대교회에 들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감독직을 겸하여 맡은 자들을 일컫는 용어가 되어졌죠. 이게 사도행전 20장 17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되어있죠. 이들로 구성된 장로의 회도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됩니다. 훗날 주 2세기경에는요, 장로들로부터 감독의 직분이 분리됩니다. 사도들이 원칙적으로 구제나 재정 문제에서 손을 떼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이 장로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고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장로 직분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는요, 목사와 함께 항존직으로 장로 장립을 받는 장로님은요, 본인 자신이 장로 장립 받는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며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요,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을 때 그러나 국내 어디 있든지 국내에 있을 때는 본인의 교회에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장로라는 직분은요,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장로님은요, 담임 목사님을 부활하며 함께 동역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 강동구 명일동에 상가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장로 장립을 받은 신실한 장로님이 이제 큰 이제 대기업에서 높은 직위를 맡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로 이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일본으로 이 지사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이 장로님이요, 매주에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에 주일 성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거 감동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5년 후에 미국으로 발령이 나셔서 그때는 이제 주일 성수하지 못하시고 그 한인교회를 섬기시게 되셨는데 지금도 80 중반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성탄절 때는요, 항상 미국에서 선물을 보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로님, 바로 그 장로님이라고 간증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요, 원래 프랑스 로마 카톨릭교회 신부 이제 사제였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로 이제 도망을 와서 제네바시를 성시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 시장과 관료들을 장로로 장집시켜서 장로가 치리하는 이 크리스천 킹덤리즘, 곧 종교 일치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 원칙을 선언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 다 권 안에 있잖아요. 그 고난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인 황제도 교황이 세웠잖아요. 종교 일치의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 1000년 동안 이 유럽을 중세를 이끌어 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나 군주가 여러분 그 섬기는 그 신앙, 종교가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의 신앙과 이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 일치가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95조의 비텐베르크 여러분 그 조약을 내걸면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함, 면죄부 판매와 뭐 여록사상 같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648년에 비텐베르크 조약에서 종교 분리 원칙이 선언되었으니까 이 종교개혁이 한 130년, 150년 이제 가야 여러분 이렇게 이 종교가 분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재헌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또 그 국회의원들 200명에 의해서 헌법을 제정되어졌죠. 그때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헌법 제20조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원칙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퍼슨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이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의 그 종교 일치의 사회였다면 대통령의 종교가 모든 백성의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헌법 또 다른 규례나 조칙으로 또 대통령 규례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요,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의 일치를 원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장로들의 고난은요, 담임 목사를 치리하고 청빙하는 치리권을 갖고 있는 이 가장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는 조직체입니다.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의 장로 직분은요, 담임 목사를 보호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지, 이 담임 목사를 내치거나 치리하거나 그 청빙할 수 있는 고난을 다른 교단에서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그 여러분 장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 강력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인 바나바의 파송으로 안디옥교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자 바나바는 홀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에게 달려가서 함께 동역할 목회자로 청빙해 오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요, 성장 위주에서 교육 위주의 목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 성장한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송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열방 선교교회 성도들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여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복음 전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